진리의 말씀 교리 강론 5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작정에 좀 더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정과 예정에서 나오는 자유의지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추후에 또 연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알려주시는 계시의 범위 안에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십니다. 창조도 함께 하셨고 구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교리의 신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작정과 예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정은 말씀드렸듯이 창세 전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정은 도덕성, 즉 도덕적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구조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작정 안에 예정이 있는 겁니다.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영원한 계획이고, 예정은 그 만물 안에 있는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예정이 인격적 피조물에 대하여 가진 계획으로서 이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이 예정의 대상은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예정의 대상은 천사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와 사람에게 선택과 유기를 갖고 계신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에서의 선택은요,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서 선택과 함께 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기는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관과하기로 결정하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죄대로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유기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선택받은 피조물이 있고요. 천사와 사람도 유기를 당하는 천사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요, 변치 않는 영원한 계획입니다. 작정은요, 고정되어 있고요, 확실하고요, 변하지 않고요, 절대적인 겁니다. 작정은 모든 종류의 일과 모든 사건들을 포괄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들도요, 당연히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도요, 하나님은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실패지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누가 작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한 행동뿐 아니라 악한 행동들도 작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악한 행동이 작정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예수를 죽인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작정은 십자가 사건에서조차 악인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는데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얘기한 거죠.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는 악이 허락되는 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허용적 작정은요, 하나님의 작정과는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사소한 것이라도 악을 유발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악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악의 한계를 정하시고요, 그 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작정하십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왜 나는 완악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9장은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유기한다 해도, 구원으로부터 관과시켜도, 관과라는 것은 특별하게 생각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인데, 저를 그렇게 유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어떠한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옳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기하셨다 해도 불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일을 미리 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방해받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두각시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가 조정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작정으로 방해받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작정이 자유의지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 인간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죄를 짓더라도 그 자유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결정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해라. 일일이 그렇게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지로 결정한 결과를 하나님이 규제도 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작정으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지가 작정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작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과 순종은 불필요한 것인가? 성경은요, 인간이 구원에 관한 작정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실현되는 모든 방법과 인간의 순종이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로마서가 잘 설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과 관련하여 인간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과 순종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그 선택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방법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나는 안 믿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지만 우리들은 그 작정 안에서 모든 방법과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방법과 노력은 구원받기 위한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방법이며 깨닫는 순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가 작정 안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것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서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예지, 예견, 예측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예지 예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선택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예지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지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예지라는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는 구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작정을 하실까요? 작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계획하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고자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작정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영원히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그리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형편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작정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신명기 10장 15절. 없습니까? 우리 1부 때 읽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왜 여러분을 무슨 근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는가? 신명기 10장 15절.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작정도 하시고 예정도 하신 겁니다. 심심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기뻐함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이신 겁니다. 혹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덜 기뻐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원히 작정하신 것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은 깝깝한 작정이 아니라 감사하고 복된 작정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 교환 한번 보세요. 복습하겠습니다. 거기 교환해 보시면 내용이 나올 텐데요. 제가 제목을 읽으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들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의 선택과 유기, 선택.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열의로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의 역사로 어떤 사람들은 관과하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공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작정의 목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작정의 효력,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효력이 영원하신 작정이 주는 효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요. 찬송가 9장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십니다.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경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러분의 구원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정 가운데 두셨습니다. 예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우리들, 연약한 심령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둔한 마음을 늘 지혜롭게 하십니다. 작정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참되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용감하게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